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오늘의 성가대원들이 찬양 부르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옆 사람을 축복해 줍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설교 제목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뭡니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주역으로 활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33년 사시고 활동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물론 공생애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온 동네를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 받으니까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권의 책이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죄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 기쁨, 감사, 행복의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는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하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 고치는 일은 예수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죄 용서와 병 고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즉 정신적으로 미치고 귀신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과 습관과 악에 사로잡힌 자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가 많지요. 술과 마약과 도박에 포로된 자, 성과 컴퓨터 게임에 포로된 자, 미움과 원한과 상처에 포로된 자, 어둠의 세력과 잘못된 습관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삶에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열한 경쟁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눌리고, 힘든 공부와 버거운 사업에 마음이 눌리고, 또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또 무거운 경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외국에 살다 보니까 날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내일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고 눌림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매 33분마다 한 명이 자살을 해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강에 많은 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 5개 다리에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목숨을 끊기 위해서 이 다리에 온 사람 중에서 마지막으로 생명의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생명의 전화가 있어서 한번 전화해 보는 거예요. 나 죽어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나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생명의 전화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한참 울었으면 이제 털고 일어나셔야죠. 그렇게 들려오면은 그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전화에서 올라오는 음성 듣고 다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한강의 모든 다리에 100개의 생명의 전화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1991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7명이었는데 재작년에는 31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원인이 뭐냐고 하면은 경쟁, 지상주의의 풍조가 너무나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사회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무시당하고 개인에게 책임 전가가 되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극단의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굶주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몇 번이나 떡으로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결혼잔치에 참석해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가 흥겨운 잔치로 끝나도록 해줬고, 그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밤새껏 고기를 못 잡은 어부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가 순종했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업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복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치료함 받고, 생활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 있고, 담대한 믿음 있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고 용기가 생기고 부지런하게 살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생기고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기타 많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라, 바르게 살아라, 또 남을 대접하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이 크게 변화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서 주역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행한 사건과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증인이 되게 만드는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병 고침 받고 귀신에게서 해방 받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증인이 되게 만드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사복음서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핵심은 예수 증인이 되라. 예, 아셨습니까? 예. 예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첫째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이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두 가지 세례가 나오는데 물세례, 불세례. 물세례 받았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세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직 한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성령 받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령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주십시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오순절 주일 아침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합시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세례 받은 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네, 그건 시인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예.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안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 받았죠?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요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성령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12제자들이 구원받고 그럼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뭡니까? 12제자들이 구원받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지 성인인지 분간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삶의 변화도 안 됐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100%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100%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100% 믿었고, 전도해야 할 이유도 100%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서도 성령을 사모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성령을 사모하고, 새벽 기도에도 또 성령을 사모하고, 대배 때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다니면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간증인데, 자신이 1990년에 처음 도시교회 담임 목사를 목회를 시작할 때 부산의 어느 교회 부임했는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여러 사정을 살피면서 내린 한 가지 결론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교인들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토록 간구하는데 왜 성령 충만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 한 사람씩 불러놓고 성도님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말하기를, 성령 충만은 그냥 이따금씩 생각날 때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실망해가지고, 이거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모였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밤낮으로 줄곧 하나님, 나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돈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하고, 병 고쳐달라는 기도는 날마다 하고,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는 날마다 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기도는 가끔 한 번씩 하고, 이게 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냐고 유교성 목사님이 쓴 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하고 여러 가지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거는 사복음서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달라고, 성령 세례 달라고, 또 성령 충만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성령 세례 받았으면 이제 다른 성도가 성령 받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다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았고, 아나니아가 사울 청년에게, 구원받은 사울 청년에게 성령 받도록 안수해 주자 사울이 성령 받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물세례밖에 모르는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도 가르쳐주고 성령 받도록 깨우쳐주고 기도해주자 아볼로도 성령 받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아는데 그러면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수 기도해 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성령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고 하면은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초대교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너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세례 받고 죄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 뒤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도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는 음성을 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4장 4절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뒤에 들려온 음성, 너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의 많은 장수가 이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너 성령 받아라. 너 예수님 믿지? 이제 성령 세례 받아. 성령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아야 예수 증인이 될 수 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으라. 사도행전이 들려주는 음성이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음성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내 냉랭한 심정이 뜨겁게 사도행전이 나의 것이 되게 합시다. 그러려고 하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 세례 안 받은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성령 안 받으면요, 내 속에 악령이 들어오기 쉽고 귀신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귀신이 충만하면 무당이 잘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와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떤 저자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싶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와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령 받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받자 그들이 최초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받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다락방 문을 꼭 닫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최초로 한 것이 다락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전도했는데, 우리들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성의 주민들 거의 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아나니아 안수기도 통해서 성령 받고 나서 그의 나머지 생애 약 30년 동안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이 최초로 바나바와 사울을 기독교 역사상 첫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해외에 파송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자동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하면 전도와 선교를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도 전도했지만은 예수님이 시켜서 수동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받자 이제는 자발적으로 무섭게 전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인 수가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믿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이 교회에서 성령님이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성도가 1000만 명이나 됩니다. 전도합시다. 이것이 예수님 증인입니다. 예수님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한테 나 요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살맛이나. 나 예수님 믿으니까 요새처럼 참 기쁘고 행복한 적이 없어. 예전에는 그냥 술 먹는 재미, 그냥 연속극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나 요새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살아. 야,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이번 주일 아침에 내가 차를 가져올 테니까 말이야, 너 한번 한번 교회 같이 가보자.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 증인의 삶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 성경 많이 배우고 나서 그때 전도하겠다. 나 뭐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 너도 예수님 믿고 교회 가보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증인에 대한 세 번째 방법은 뭐냐고 하면은, 초대교인들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삶이 본이 돼야 불신자들이 그들 향해서 훌륭하다고 칭찬하게 되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증인이 되는 길은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와 성도들 향해 가지고 바르게 살아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가르쳤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한 번씩 예수님이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열두 제자들이 사회로부터 칭찬 들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12제자들 성도들이 성령 받고 변화돼 가지고 그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사니까 세상에서 칭찬을 들었다. 이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민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나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얌체다, 엉터리다, 맨날 거짓말만 한다, 말이 너무 많다, 이런 소리 듣고 삽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훌륭하다, 배울 점이 많다. 여러분이 교민사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복음서에서 출발해 가지고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성령 충만해 가지고 예수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거에 힘써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 사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싶으면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소개해야만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교민사에서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증인의 삶입니다. 저는 결코 예수님을 열등으로, 성령님을 우등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귀합니다. 다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구원, 병고침, 귀신 쫓는 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사회에서 예수님 증인이 되게 만드는 일, 그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다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첫째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치료 안 받고 귀신이 떠나는 복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의 성령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도로서 살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예수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나는 예수님 증인이 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성자 주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지금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회에서 예수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와여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 충만 주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예수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회에서 주님이여 예수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회에서 예수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회에서 예수님 증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생활에 병든 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부모님을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몸이 병든 분들, 마음이 병든 분들, 삶이 병든 분들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몸이 아픈 분도 치료함 받을지어다. 마음이 아픈 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생활이 병든 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 증인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드리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